제가 목회하는 교회 소개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인투교회는 이름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Come into Jesus, Go into the world의 전치사 into를 IN 숫자 넘버 2로 바꿔서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두 가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Come into Jesus,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 비전이 있고요. 예배했으면 Go into the world, 정말 많은 분들이 Come into 했다가 Go into the world 합니다. 20년 전에 한인 유학생들 중심으로 세워졌던 이 교회가 이제는 청년이나 젊은 부부들 중심으로 또 많이 성장하고 또 확대가 되어서 굉장히 젊고 또 역동적인 교회로 성장해 나가고 있고요. 한국교회 신앙유산을 가진 교회로서 한국교회를 굉장히 자부심 있게 생각하고 또 한국교회 신앙이나 신학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논코리안들, 우리 영어 예배 통해서 코리안이 아닌 다른 외국분들이 한국교회 신앙유산 잘 배우고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21세기 안디옥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목회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건물 조감도를 좀 갖고 왔는데 맨하탄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시죠? 월드 트레이딩 센터 아시죠? 그런 유명한 건물들은 아닙니다만은 저희 성도님들은 저 건물 조감도를 보면 눈물이 핑 돕니다. 저희 교회는 7일장 서듯이 7일에 한 번씩 렌트를 주일에만 10시간씩 빌려서 예배를 20년간 드려온 교회입니다. 제일 왼쪽부터 공립학교 강당을 빌렸고요. 그 다음에는 극장도 빌렸고요. 또 미국 교회 예배당도 프라임타임 오전 오후에 본인들 다 쓰고 오후 4시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호텔 발룸도 빌렸었고요. 코로나가 왔을 때는 루프탑 NIO 기숙사 위에 올라가가지고 옥상에서 모여서 서로 아이폰으로 찍어가지고 브로드캐스트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남의 방송국 빌려가지고 방송국에서도 예배 드렸고요. 지금은 제일 오른쪽 건물 제일 높죠. 프랑스 대사관이 운영하는 프랑스 문화원 강당을 대여해서 주일에만 10시간 막대한 렌트비를 지불하면서 또 예배를 쉬지 않도록 Come into Jesus 할 수 있도록 예배당을 오픈해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한 번도 선교사 파송이 중단되거나 선교팀이 나가지 못한 적이 없는, 그래서 예배 중심과 선교 중심의 두 가지 교회 기둥으로 지난 20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가 드려져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은 맨하탄이 아주 전 세계적인 관광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처럼 방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맨하탄에 누가 주재원으로 갔다, 유학하러 갔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지인이 갔다 소개해 주시면 머지않아서 전 세계적인 관광지 맨하탄이 전 세계적인 성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마음 가지고 맨하탄으로 성지 순례 갑시다. 한번 얘기하십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제가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61절, 62절 이렇게 네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 마이다는 내가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프롱티에르라는 불어 단어가 있습니다. 경계선을 뜻하는 단어인데 영어 단어로 프론티어라고 쓰기도 하죠. 미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이미 동부에 13개 주는 개간이 다 되었던 거죠. 근데 서진하면서 서쪽 땅들은 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간된 13개의 주와 나머지 개척해야 되는 그 땅 사이를 경계선처럼 보이지 않는 경계선으로 이렇게 뒀는데 그 경계선을 프론티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뛰어넘는 자들을 프론티어스, 경계를 뛰어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프론티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기 때문에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믿음 하나 가지고 뛰어가는 사람들, 달려가는 사람들, 자기만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아무도 가보지 않고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그런 땅을 향해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프론티어라고 부릅니다. 제가 뉴욕 출신 프론티어 한 사람 소개합니다. NYU에서 공부했습니다. 요즘 한국 분들이 자녀들 NYU 많이 보내더라고요. 저희가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맨하탄에 22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사이에 여의도만한 섬 안에 그 굉장히 그 좁은데도 학교가 많아요. 근데 그 안에 유학생들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원래는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유학생들이 제일 적습니다. 이제는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이 많아졌는데 지금 한 유학생들이 많을 때는 400명까지 있었는데 지금 한 200명 정도, 200명 중에 100명이 NYU입니다. 한국 분들이 정말 NYU를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좋은 학교는 맞는데 저처럼 미국에서 한 20년 살면 이렇게 NYU를 많이 보내야 되나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가는 학교인데 이 25세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라는 조선 초기 내한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이시죠. 이분이 NYU를 졸업했습니다. 아주 똑똑하게. 그리고 뉴욕 뉴저지 출신이기 때문에 신학교도 뉴저지 뉴브런스윅 신학교 나왔거든요. 이 언더우드에 대한 자료가 어느 주보다 풍부한 도시가 뉴욕 뉴저지입니다. 그의 친구들, 그가 읽었던 책들, 공부했던 도서관들, 그가 앉았던 의자들 뭐 다 있습니다. 야사가 하나 있는데요. 25세 때 조선 땅에 복음이 없다고 이제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고 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깨졌습니다. 차인 거죠. 그래서 가끔씩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사귀다가 헤어져도 된다. 깨져도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곤 합니다. 이 25세에 이 25살 청년이 아무도 가보지 않는 복음의 미지의 땅 조선 땅으로 복음을 들고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프론티어스로 왔더니 한 나라의 민족의 운명이 바뀌고 또 한 가정이 바뀌고 한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을 듣게 되는, 그래서 우리 손에 성경이 들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이 역시 미국 출신인데요. 필라델피아 출신입니다. 뉴욕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내려가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25살 된 에드윈 맥파렌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 역시 20대 중반의 선교사였는데요. 이분은 한국 초기 선교 역사에 아주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 개척을 하면서도 여성 교육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전도 협회에 초창기 개척했던 멤버 선교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여성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남자 여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인지를 알리셨던 아주 귀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이제 문제는 그 언더우드가 1885년에 저희 한국에 왔는데 한 10년 뒤에 왔거든요. 1895년쯤 내한하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서양 선교사가 뭐 들어오기가 뭐 희귀하니까 좀 굉장히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이 묵어야 될 숙소가 필요했는데 오늘날 얘기하면 에어비앤비 이제 장기 렌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을 안 내줬는데 한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계셨던 한 분이 자기 집을 내주면서 이거 방 하나 있으니까 쓰라고, 그래서 방을 내줍니다. 그곳에서 숙소를 마련하고 이제 전도를 하고 다니시는데 보니까 집주인이 아이가 없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를 주실 거고, 그 당시 또 뭐 남아 선호 사상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심지어 아들도 주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그 말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아들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그때 또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를 주실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양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선교를 이제 즈음해서 순교자 기념 그 관이 있는데 그 순교자 기념관에 순교보가 적힐 만큼 한국교회 위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경상도 안강에 육통교회, 안강제일교회 육통교회 개척하시고 이제 순교하셨고, 그 아들이 이 전쟁 6.25 전쟁 고아들을 데려다가 고아원 사역을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은퇴 이후에는 미국으로 오셔서 휴스턴에서 자녀들과 함께 교회 개척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계속 아들 얘기죠. 예, 그 아들을 그렇게 바라셨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집안에 아들이 많았어요. 그 아들은 서울에 있는 화곡중앙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저입니다. 네. 제가 25세 청년이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복음을 들고 걸어갔던 이 프론티어십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 가정은 복음의 빛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의 운명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이 이 복음의 진 빛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땅끝을 향해서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희 가정은요, 미국 그 선교사님들에게 빚을 줬잖아요.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학교가 필라델피아에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또 동부로 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뭘까요? 에드윈 맥파렌 선교사님을 보내주고 파송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미리 메일을 드리고. 목사님 나오셨는데, 목사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교회에서 파송한 20대 청년 선교사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저희 고조 할아버지가 복음, 그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저, 그리고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 계속 아들이에요. 저희 집안은. 그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심지어 저희 아들이 둘입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는 아주 교세도 작고 또 연약한 교회지만, 본인 교회에서 파송한 젊은 청년 선교사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고 미국에 다시 건너와서 오히려 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은혜들을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에게 전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냐고. 성경에는 이런 프론티어들이 참 많이 있죠.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기에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런 프론티어들의 모습이 참 많은데, 사실은 성경은 이런 프론티어들 중에 가장 위대한 프론티어 한 사람을 딱 지목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죠. 시간을 뚫고 영혼을 가지고 이 땅의 경계를 뚫고 넘어오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다시 뛰어넘을 수 있도록 경계를 뛰어넘는 유일한 위대한 프론티어가 되신 것입니다. 죄와 거룩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에게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성경은 위대한 프론티어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그런 프론티어십을 가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나러 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무리인가 팬인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그러면서 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리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소방차 좋아했던 우리 누님들 계시잖아요. 계속 소방차 좋아하지 않잖아요. 지금 다 BTS 아미로 다 갔단 말이에요. 이 카일 아이들먼의 비유가 이런 거예요. 팬의 특징은, 무리의 특징은 열광하는 대상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의 특징은 자기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포기하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으면서도 끝까지 그 스승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특징이라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특징을 이 책에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책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 열심히 믿자, 사유 열심히 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이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Follow Christ, 참된 제자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PK로 자랐습니다. 아버지 목회하셨기 때문에 교회 아주 사랑했고요. 정말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성가대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성가대 지휘도 했고요. 뭐 봉고차도 몰았고요. 저희 아버지 교회가 높았어요. 그 비만 이제 눈만 오면은 봉고차를 타고 이제 열어 가지고 염화칼슘을 막 뿌려서 성도들 올라오게 하고요. 얼마나 재밌게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저는 팬이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 좋으니까 열광하는 팬덤을 가진 그냥 팬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갖고 있었던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채 주님을 향해서 그냥 열광하는 팬 중에 하나였음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자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 계기가 바로 제 삶의 소중한 꿈과 비전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았을 때였습니다. 제 꿈이 있었거든요. 피아니스트였어요. 피아니스트.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이런 그 방송국 방청객 같은 분들 지금 여기 부러우면 안 되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그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란에 선교사로 가시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교지 나가면 가족끼리 뭐 하나씩 다 해야 되니까 뭐 어머니는 꽃꽂이하고 너는 피아노 치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씩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 열심히 했는데 소질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신문사가 주관하는 콩쿠르에 갔는데 그 1등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예원이라고 그 이제 예술 중학교 있어요. 거기 입시 이제 준비해 보라는 거예요. 입시곡을 몇 개 했는데 너무 잘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보냈는데 교수님도 너무 잘 치니까 이 학생은 예원이 될 거다라고 얘기해서 세검정곡에 넘어가지고 예원 가서 이제 오디션을 했죠.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원 떨어졌으니까 예고 준비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중학교 때도 열심히 피아노를 쳐서 이제 예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콩쿨 몇 개 또 입상을 하고 하니까 서울예고 자기가 이제 그 심사위원으로 가는데 보니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 보라고 안 되는 것 같다고 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고를 안 가도 음대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또 음대를 준비했어요. 제가 또 말 잘 듣거든요. 귀도 얇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2가 끝날 때쯤 부모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상현아 이제서 얘기하는 건데 아빠 목회하면서 목회자 사례 받아가지고 음대 입시 준비를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 음대를 내려놔야 될 것 같다고. 제 꿈은 바하처럼 솔리 데어 글로리아, SDG 이런 거 막 작곡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평생 그거를 위해서 쭉 달려갔는데 한순간에 꿈이 사라지니까 백지장이 되는 거야.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네가 나를 따라야 될 때라고. 백지장을 들고 네가 소중하게 여겼던 너의 꿈과 소망을 다 내려놓은 채로 나를 따르지 않겠냐고. 팔로우 미. 그때 저를 불러주셨죠. 그때서부터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성령의 파도 타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되고 대학 가서 목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선교단체 들어가서 처음에는 청소년 선교단체로 열심히 사역하고 발렌티어로 봉사하다가 나중에 대학생들 섬기고 캠퍼스 개척하고 캠퍼스 섬기는 캠퍼스 간사로 섬기다가 주님 부르셨어요. 신대원 가라고. 그래서 또 신대원 갔어요. 신대원 갔는데 목사 한 수 받고 선교지 나가지 않겠냐고 또 목사 한 수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의 교회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서빙고로, 양재로, LA로, 산타모니카로, 뉴저지로, 맨하탄으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선교단체 간사를 시작하면서 내가 선교단체 끝나면 그 다음에 신대원을 가고 끝나면 오늘의 교회를 가고 오늘의 교회에서 여러 캠퍼스가 있으니까 맨하탄 목회를 목표로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으면 저는 지금 뉴욕 인투교에서 목회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겠냐고, 나를 위해서 네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나를 위해서 네가 해낼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냐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겠냐고. 그리고 주님이 물을 때마다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뉴욕 인투교회에서 목회하거든요.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뉴욕 맨하탄 전 세계적인 이런 중심지에서 목회할
얼굴이 아니잖아요. 뉴욕 맨하탄의 목회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기에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말씀도 은혜롭게 전하시고 이럴 때는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센스까지 있으세요. 센스까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요 지금도 부르시고 오늘도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누가복음 9장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본질을 잘 말해주는 장이고 그 본질에 대한 정확한 예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이 잘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포기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독일의 루터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독일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순교하신 보네퍼 목사님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 누가복음 9장 23절 9절을 해석했냐면 The Cost of Discipleship,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자가 되는 데는 더 코스트,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믿음으로 되지 않아요. 제자는 은혜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제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희생과 대가를 치러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라고 물을 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기에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주님께 이제는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는 사랑으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냐 없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해도 내가 사랑으로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특징은 무겁죠. 하지만 사랑하면 그 무거운 십자가마저도 기쁘게 질 수 있는 거죠. 야곱의 삶이 그것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레이첼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사명도 사역도 봉사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투는 소수의 성인이 대다수의 한인 유학생들과 또 우리 청년들을 잘 서포트하는 그룹입니다. 여러분, 인투교회는요 이렇게 그 유학생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 맨하탄이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를 보여줘가지고 얼마나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지,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야 평생 맨하탄 관광 와가지고 한 번 한식 먹고 가는 건데 우리는 가끔씩 된장찌개도 먹어야 되고 김치찌개도 먹어야 되잖아요. 갈비탕도 먹고 싶은데 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된장찌개 25불, 막 김치찌개 30불, 갈비탕 텍스 팁 내면은 35불, 40불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한강라면 기계를 3개나 배치를 해놨어요. 3구 언제나 와라. 라면을 학부모님들이 가끔 와가지고 채워주세요. 다 이렇게 찬장 열면 쫙 라면이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그 라면 내려서 3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인타운에서 김밥 5불짜리, 6불짜리 마트에서 이렇게 사와가지고 라면이랑 같이 먹고 공부할 수 있게 하고, 또 성인 공동체가 우리 여러분과 같은 성인 공동체가 우리 대학생들 기말고사나 이제 중간고사 때는 떡볶이도 해주고 뭐 튀김도 해주고 막 합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 교회 그 소수의 성인이 대다수의 유학생들과 청년들을 섬기는데 섬기는 성인들이 그 학생들을 보고 얘네들은 왜 유학을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이 CCTV 다 달아놨기 때문에 딴짓 못하거든요. 저희가 다 얘기해놔요. CCTV 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고 치면 안 된다.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 밤새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전층을 주중도 저희가 렌트하거든요. 전층을 다 오픈합니다. 그래서 맨하탄의 22개 캠퍼스 학생들이 중간 기말 때는 모여서 밤새면서 같이 공부하고 서로 멘토링 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교회로 서나가고 있지만, 우리 그 섬기는 성인들이요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 교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남을 성도들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95%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4년 안에 다 바뀝니다. 그런데도 한국 교회 유산을 잘 전수하고 전 세계 선교사 파송한다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오는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을 기쁨으로 잘 섬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학교를 잘 세워나가면서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사들, 세계 이 선교사들과 민족 복음화의 주역들을 잘 길러내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 얘기 하나 해드릴 건데요.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저희 청년들 너무 많아요. 저희 청년부서만 400~50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청년부에 있지만 이쪽에 앉아 있고 이쪽에 앉아 있으면 5년이 지나도 못 만나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너무 반짝이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쪽에도 보니까 반짝이는 청년이 있었는데, 한 청년은 음대, 저희 맨하탄에 3개 음대가 있거든요. 줄리아드, 맨하탄, 베네스 3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지휘하시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형제였고, 한 자매는 약대생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약사하시면서 뭐 약대도 다 빚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빚 갚으려고 밤새서 일을 했던 그 약사인데, 너무 좋은데 서로 만나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기도하고 소개팅을 했어요. 근데 첫 소개팅하고 자매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이 남자 못 만납니다. 그래서 왜 못 만나냐, 괜찮은데 그랬더니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클래식 음악이래요. 근데 만났는데 3시간 내내 클래식 음악 얘기만 했대요. 남자가 연애를 못해서 못소리예요, 못소리.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소개했으니까 3번은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하여튼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2번 딱 만나고 저 그만 만날래요. 그래서 오케이 했습니다. 3번을 다 만나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뭐 남자는 지금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죠. 연락을 했는데 그 자매가 목사님 말대로 3번 만나보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그렇지, 나쁘진 않지. 그러니까 한 2번만 더 만나봐. 영화도 한번 보고 한 번은 교회로 좀 나가서 좋은 시간 가져봐. 그래서 2번 더 만나기로 했는데 4개월 이후에 결혼했습니다. 너무 이쁜 커플이 돼서 10년이 지난 이후에 올해 1월 1일에 아이 2을 낳고 세배하러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제 일들을 얘기하려, 아이들 이제 세배하고 세뱃돈 주고 놀게 하고, 저희 부부, 양쪽 부부가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저희 아내가 바이올린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도 음악인이죠. 그 지휘하신 형제님도 음악인이죠. 보통 만나면 2 사람이 막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그냥 문외한이죠.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 자매가 10년 만에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희 아내와 이 형제님 간의 음악계 동향을 뭐 어느 오케스트라에 누가 갔고 어디에 수석이 누가 됐고 어디에 퍼스트 바이올린이 누가 됐고 쭉 뭐 인사이동과 뭐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계속 끼어드는 거예요. 어느 지휘자가 어디 오케스트라 만나가지고 어떻게 연주를 했고 한국 공연에 어떻게,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수희야 어떻게 된 거야? 너 클래식 제일 싫어했잖아. 콩나물 국밥도 안 먹는다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아이 목사님, 그래도 제 사랑하는 남편이 지휘자인데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좋아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유명한 음악인들의 인스타를 팔로우하면서 그분들의 소식을 다 섭렵한 거, 10년 동안 모든 정보들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4명이 밥 먹으면서 3시에 얘기하고 저만 혼자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싫어하던 또 무거워하고 너무 버겁던 십자가마저도 즐겁게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자녀든 배우자든 사역이든 사명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일터든 선교든 기쁘게 지고 갈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산위의 마을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미루지 못할 가슴 뛰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면 그 사람 제자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로 부름받은 3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주님, 제가 주님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57절 58절에 얘기하니까 나머지 2사람이 펄쩍 뛰는 거, 나도 한 거예요. 그 2번째 사람이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긴 할 건데 제자가 될 건데 대신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마지막에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도 제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저는 그럼 가족과 작별 인사하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장례 치르고 오겠다, 가족과 작별 디너하고 오겠다, 요 두 사람의 제안을 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족 무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장례 치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족과 페어 디너도 못하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올바른 성경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유대법의 장례법은요 1인 시시처리법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루 만에 장례가 끝나야 돼요. 가장 전형적인 특별한 예가 예수님의 장례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가지고 시신 받아오죠. 그리고 자기 묘 내가지고 장사 치르잖아요. 하루 만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 신명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1인 시실 처리법으로 모든 장례가 다 끝났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장례를 기준으로 오늘 본문을 딱 보면요 어떻게 성경이 해석되냐면 이 아버지 장례 치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얘기한 이 사람의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버지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아버지가 죽으면 그 유산을 내가 상속하고 내 인생의 프라임 타임을 조금 더 누리고 그리고 나중에 조금 늙어서 주님 따르겠다라고 지금의 부르심을 미움의 핑계로 다 제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어 디너 하겠다고 가족과 작별 인사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작별 인사를 성경 원어와 영어 성경에 보면 벤퀴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냥 직계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저 이제 주님 따릅니다라고 간 게 아닙니다.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식사하는 그런 식사 아닙니다. 벤퀴시면 정말 많은 불특정한 많은 가족들이 와서 함께 인사하는 연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 뭡니까? 언제 어떤 가족이 나한테 인사하러 올지 모르니까 계속 미루는 겁니다. 언제 갈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즉 가기 싫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르셨는데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좀 누릴 거 누리고 내가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라고 주님의 지금의 부르심을 미움의 핑계로 다 쳐버린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나 미루는 거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지금 즉시 온전히 기쁘게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사람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쟁기를 들었으면 쟁기를 들고 앞으로 쟁기질하면서 가야지 어떻게 쟁기를 들고 뒷걸음질을 하냐고. 그럴 수 없다고. 가족이 다 와서 인사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고. 쟁기를 들었으면 앞으로 향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가야지.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면서 제자도의 본질은 주님이 부르실 때 미루지 않고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follow Christ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얘기만 더 해드리고 마칠게요. 저희 교회 바로 옆에 뉴욕 총영사관이 있어요. 그 영사관에는 9명의 영사가 있습니다. 영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오세요. 교회도 가깝고 뭐 위치도 좋고 그래서 잘 와요. 근데 많은 영사님들이 보통 외교관으로 오면 2년에서 3년 발령받으면 로케이션 체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사님들이 주말에 뭐 민원도 많고 다른 교회도 가셔야 되고 또 특정 종교에서 부르면 또 가셔서 행사도 하셔야 되고 그래요. 근데 한 영사님이 꾸준하게 주일 성수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주재원이나 영사로 오시면 주말에 가족들이랑 어디 놀러 가기 바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놀러 가더라도 토요일 밤 늦게 오거나 주일 아침이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시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희 이제 막 인원이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스몰 그룹 리더가 필요해서 저 영사님 저기 신앙이 너무 좋으시고 주일 성수 잘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 다음 세대 젊은 부부들 신혼부부들 좀 맡아달라고 한 5가정만. 그랬더니 우리 영사님이 목사님 저 언제 발령받을지 모르고 저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1, 2년 사이에 가야 되는데 괜히 시작했다가 중단하면은 목사님도 애매하고 나도 애매해지니까 안 하는 게 관례인데 그래도 목사님 제안하시니까 기도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루 딱 기도하시더니 목사님 제가 언제 갈진 모르지만 가기 전주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섬기셨어요. 그리고 한 1년 반쯤 섬기시다가 지금 과테말라 영사관으로 이제 옮기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선례를 남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대다수의 95%의 성도들은 다 가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교회 좀 섬겨주세요. 우리 차세대 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학생 코치 좀 해주세요. 멘토 좀 해주세요. 우리 같이 교회 봉사 좀 같이 세워 나갑시다 하면은 목사님 제가 정말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언제 갈지 몰라서, 언제 교회를 떠날지 몰라서, 내 남편이 언제 잘릴지 모르니 괜히 시작하다가 중도 포기하지 않고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저도 또 동의가 되니까 그냥 알겠다고 얘기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았는데 그분이 선례를 남기신 거예요. 갈 때 가더라도 한 주 전까지 평생 있을 각오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사님이 아주 눈총을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 교회 이런 선례를 남기다니. 근데 그 뒤에 저희 교회 공동체의 영적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미루면 되지 않는 거구나.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고 다음 부르심이 있을 때 그때 내려놓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핑계댈 미룸을 가지고 지금의 부르심을 부인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는 산의 말교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미루지 마십시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주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프론티어 되신, 위대한 프론티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고, 그런 제자들을 많이 양성해서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는 산의 마을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